오늘 이렇게 걸어오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근데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이렇게 아무리 추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25도가 돼도 기쁨으로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걸어왔어요. 아침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렇게 반주가 좀 아마 힌디가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냐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 바라보고 삽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둠만 보지 말고 빛을 보고 살아갑시다. 어떤 사람은 꼭 어둠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해져요.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밝은 면을 좀 보려고 하고 이래야지, 매일 어두운 구석만 찾고 또 찾고 그러면 나중에 절망해가지고 이 사람 못 일어나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움만 보지 말고 빛을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물에 대해서 물론 그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것 같은데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담겨진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리지 않아서 성전이 있는 곳에 와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렸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으면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깜깜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오히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렸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은 분노합니다. 나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무슨 왕이 태어난단 말이냐, 분노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가서 보배압을 열어 한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 먼 곳에,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방인데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별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별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별 때문에 알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호세왕 때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이 아수르 왕이 누구냐면은 살마네셀이라는 왕인데 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남은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는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에서 또 전쟁에서 망해가 또 포로로 다 끌려가요. 그들이 이제 끌려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무슨 소식을 전하냐면 메시아 소식을 전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이 소식을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끌려갔던 때가 어디입니까? 터키예요. 오늘날로 하면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소문이 바닥에 퍼집니다.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는 별이 뜬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게 아니에요.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확실한 그들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여러분, 언제 이 별이 끝날지 어디에 멈추고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먼 여행을 했어요. 그들의 모든 물질을 다 투자하고 가족들을 등진 채 밤만, 그것도 밤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같으면요 밤길이 환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가로등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불 라이트 켜지 않아도 물론 켜고 다녀야 되겠지만 웬만한 데는 화는 데서는 괜찮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환해요 동네가. 근데 그 당시에는 캄캄했어요. 근데 그 밤에 별빛만 보고 간다고 하는 건 이건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밤에 제가 행군해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밤에 행군할 때. 특별히 그 군하에 조그만 모래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밤 여행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별만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 건 이거는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의 별,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이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민수기에 보면 24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거는 홀 왕의 지팡이에요. 왕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별이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과학자들이죠. 별을 연구했던 점성술사의 천문학자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평생 이들이 별을 연구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보지도 못했던 별이야. 이건 자신들의 생각 속에 여태까지 본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 속에 있을 수가 없는 별. 희한한 별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들은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던 사람들인데 이게 뭘까? 이걸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답이 없어. 자신들이 그렇게 별을 오랜 세월 연구했는데 이 별을 갖다가 어떤 별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결국은요, 그들이 이게 메시아 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 몇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석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몇 번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어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이 그들을 성경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성경이 그들을 구세주께로, 예수님이죠, 이끌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10번 읽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자기들이 평생을 바쳐서 별을 연구했는데 이게 어떤 별인지 몰랐어. 그런데 여러분 이 별을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별인지. 근데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별이 뜰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 했잖아요.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별이 구약 성경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안내했고, 그리고 성경이,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메시아잖아.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성경이 그들을 구세주 예수님께로 이끌었다. 제가 한 10번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처음에 이분이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이 목사님이신데 너무 오버했다. 이래서 또 읽고 한 10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아니구나. 이 별의 정체가, 이 별이 왜 떴는지, 이 별이 어떤 종류의 별인지, 뭘 상징하는지 이걸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은 거예요. 별을 통해서 성경으로 안내됐고,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확하게 보셨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국회의원들과 사업가, 작가, 교수들,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설문지를 조사했어요. 3년간 무인도에서 살게 된다면 가져야 할 3가지 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들, 사업가, 작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식인 대상에서 설문지를 조사했는데 98%가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서 살게 된다면, 한 3년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책을 3권을 가지고 간다면 무슨 책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책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 권을 선택하라면 성경이죠. 3권을 선택하라도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 성경은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하루에 3장씩 매일 꼬박꼬박 읽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신 분들은 또 상처받을까 봐 손도 못 들게 해갖고.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저도 이제 올해 결심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리라 해가지고 성경을 무릎 꿇고, 그것도 얼마나, 나중에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읽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에 무릎 꿇고 앉으면 보통 기본으로 2시간씩 앉아가지고 읽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3시간 읽고.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에 이제 앉아서 보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제가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보다 더 많이 읽은 분들 계실 줄 압니다. 네, 열심히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이 돼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뭐라고 됐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별을 따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소동을 했어요. 헤롯 왕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아니, 우리 집안에 태어난 아기가 없는데, 그 당시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열등의식도 많았고, 아무튼 조그만 좋지 않은 소리만 들어도 아주 그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분노하고 막 그래서 당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을 불렀어요.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어디서 탄생하는지 답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어디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 정확하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난다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20년 전에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느냐? 미가야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은 아주 유대 고을 족속 중에서 작다는 거예요. 정말 작습니다. 작은 동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누가 태어났죠?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다윗의 후손들이 거기서 한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태어날 거라고는 정확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를 해줬어요. 가르쳐줬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km밖에 안 떨어졌어. 근데 그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 메시아에 대한 굉장히 냉담했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멀리에서 찾아와가지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소동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발자국 뛰어서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념이야,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돼요. 순종이 따라오게 됐어요. 믿음이 있는데 순종도 없고 행위도 없다. 이건 거짓이죠. 이거는 신념이지, 지식적인 믿음이지,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이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행동하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돼서 여러분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수천 킬로를 걸어왔어요. 밤에 밤만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메시아를 찾아왔어요. 근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오늘날도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오는데 그냥 앉은 자리만 데피고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주인으로 못 만나고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계속 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 신앙생활 하셔야 돼. 여러분 카톨릭이요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변재현 목사님이 카톨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했고 많은 일을 맡아서 활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영세 받고 세례명도 있는데 이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구역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꼭 술을 먹는데 남성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였다 하면 술 꼭 먹는데 카톨릭 사람들은. 저는 잘 몰라요. 내 카톨릭에 몸담아보지 않았기, 조직에 몸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조직에 몸담으신 오랜 동안 몸담으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부님 집에 자주 가는데 좋은 양주들이 거기 다 있더래.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양주 찾으려면 신부님 집에 가시면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러시더라. 그리고요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럼 관광버스를 타고 갈 때는 묵주기도를 드린대요. 전부 다 경건하게. 근데 버스 밑에 있잖아요. 징칸에다가 소주를 맥주를 한 박스씩 막 실어가지고 잔뜩 싣고 간대요. 그리고 갈 때는 경건하게 묵주기도하고 간대요. 그러고서는 딱 성지 끝나고 돌아올 때는 전부 술 마셔가지고 이제 전부 취해가지고 막 얼굴이 뻘겋게 신부님부터 해가지고 좀 뻘개가지고 춤추고 세상 사람보다 더 하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입니까? 신앙생활 이런 것입니까? 제가 카톨릭 신자들을 비웃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하는데 행함은 없는 죽은 믿음은 아니냐.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9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별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보고 크게 기뻐했더라. 별이 멈춘 걸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가 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깐난아기 있게, 여러분 깐난아기 있게 경배한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왕이 아니면 못하겠죠. 근데 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깐난하게 누워있는 아기한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대신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그 먼 곳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아까 보았지만 왕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모략은 선자를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 헤로당이 어떻게 합니까? 헤로당이 이런 얘기를 하죠. 헤로당이 찾거든 가서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여러분 그가 지금 진짜 경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단의 계략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메시아를 죽이려고 얼마나 사단이 계략을 꾸몄어요. 얼마나 많이 역사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계속 주입해요. 그리고 사람들 통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높이게 만들고 여러분을 막 칭찬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대단한 인물로 막 이렇게 치켜 세워주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을 막 좌절시켜요. 절망적인 말을 해가지고 좌절시키기도 하고, 상황과 문제를 막 터뜨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신앙생활이 헷갈리고, 그럼 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막 헤매고, 그러다가 권사님이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될지 물어보기 만들기도 하고,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무당들이 자꾸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와서 연말 되고 연초 되면 와가지고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혹시 그런 분들이 간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하세요. 제가 쫓아가가지고 신방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혼낼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가시면 안 돼. 연말 연초 된다고 무당 찾아가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한테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계획이에요, 계획. 자녀들 갖다가 너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바로 안 오면, 그러면 믿음이 약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사단의 계략에 그런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시간을 내세요.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문 언제든지 열어놓을 테니까 와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은요,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는데, 확률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귀신이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래가지고 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한번 딱 걸리면 못 나와요, 못 나와. 네. 이런데 계략이 있어요.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코로나 때 넘어뜨리게 하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성도들 간에 비난하게 만들고,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백신 맞는 것 때문에 맞는 곳이 오느냐 안 맞는 곳이냐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신앙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셔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몸이 좋지 않고 약한 분들, 기저질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맞지 말아야지. 식당에 못 가더라도 집에 밥을 먹더라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맞아라. 자녀 아이들 다 맞춰야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막 크리스찬들끼리, 목회자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사단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헤롯 왕이 얘기했어요. 아이를 찾거든 나에게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근데 지시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가르쳐줬어요.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마라. 너희들은 다른 데로 돌아와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거든 순종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의문을 제기하지 마세요. 순종하셔야 돼.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종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예배드리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바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떠들어도, 강하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요, 헤롯 왕이 두려워가지고, 아니면 잘 몰라가지고 헤롯 왕한테 가서 보고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이로 군인들 보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따라서 다른 곳으로 돌아서 먼 곳으로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앙인이 뜨거운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사명을 받았어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명령이 이제 그가 받드는 거죠. 소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신학의 길을 갔어요.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아가씨를 하나 만났는데, 이 아가씨가 영문과 출신인데 정말로 이 집안이 열렬한 불교 신자 집안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사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자매가. 그래서 이제 양가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결혼 문제를 의논하는데, 결혼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신학대학 다니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결혼 조건이에요.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신학대학을 안 가고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분이 통곡을 하면서, 목놓아 통곡을 하면서 친구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소연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기형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이를 보자마자 기절해버리고, 자기는 그때 그 순간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징계하시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학생이 이제 아내하고 이제 의논을 하고 다시 신학에 복학해서 목회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징계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징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께 순종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분들은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잘해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순종하지 않아.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뭐든지 안 된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재물보다 낫다는데, 예배보다 낫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이제 새해, 이제 대망의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